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이 빛을 나누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성경을 펼치고 이어서 신문을 펼칠 때 우리는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과 뉴스 헤드라인 사이의 경계가 우리 눈앞에서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놀랍고도 혼란스러운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헤드라인은 마치 성경의 예언을 속삭이는 듯하고 모든 위기는 한때 멀게만 느껴졌던 성경 구절들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주님께서 이 경고를 주셨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믿음으로 향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너의 평안을 잃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해산의 고통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전 세계의 시선은 다시 한번 중동으로 쏠렸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카타르, 그리고 주변 아랍 국가들, 이 모든 나라들이 분쟁과 외교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로서 우리는 단지 정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봅니다. 우리는 혼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인간 세상의 소란함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펼쳐지는 거대한 무대입니다. 이제 성경을 펼쳐들고 이 사건들을 조심스럽게 따라가며 오늘날 성령께서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봅시다. 얼마 전 이스라엘은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 공격은 가자지구나 레바논 남부가 아닌 걸프 지역 국가의 심장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목표는 휴전 협상안을 검토 중이던 하마스의 고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공격의 충격파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갑자기 하나의 지역 분쟁처럼 보였던 갈등이 이스라엘 국경을 훨씬 넘어선 여러 국가의 수도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공습을 규탄했고 평화협상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랍연맹과 이슬람 협력기구의 지도자들이 긴급 정상회담을 위해 도하에 모였습니다. 약 60개에 달하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규탄하고 카타르를 지지한다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합했습니다. 역사, 경쟁, 그리고 정치로 인해 종종 분열되었던 아랍과 이슬람 세계가 잠시나마 한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이슬람 국가들에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 회담이 직접적인 군사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상징성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예언과 다니엘서의 환상을 위해 무대가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 열방이 모일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에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날 국가들의 연합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과 11장은 온 땅을 뒤흔들 왕국들과 연합, 그리고 갈등을 묘사합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한 목소리를 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날들이 올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카타르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말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더 많은 질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이 워싱턴에서 나오든 도하에서 나오든 예루살렘에서 나오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바꾸지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시장을 안정시키거나 예교관들을 달래려 할 수 있지만 중동이 흔들리고 있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실 것이라는 더 깊은 현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날 이스라엘은 가자시티에서 대규모 지상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공중전은 지상전으로 바뀌었고 군인들이 투입되면서 가자 지구는 포위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격렬한 폭격이 이어졌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지 정치나 전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경고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이 예언의 최종적인 성취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예표이며 그림자입니다. 거룩한 땅의 상황이 얼마나 빨리 불붙을 수 있는지, 도시들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포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광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여파로 중동 지역의 정세는 급변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부는 기존의 조약을 재검토하겠다고 위협했고, 다른 국가들은 새로운 동맹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스가랴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은 실로 모든 민족에게 떨림과 두려움을 주는 취하게 하는 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열방은 그것을 무시할 수 없고 외교관들은 그것을 옆으로 치워둘 수 없으며 어떠한 동맹도 그 존재를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세계의 주목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교회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언은 우리를 즐겁게 하거나 지정학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깨어있게 하며 우리 마음을 거룩함으로 돌이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조약들이 흔들리며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뉴스 헤드라인들을 기도로 바꿉니다. 우리는 시편 122편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열방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깨어 있고 근신하며
경계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핍니다. 예언은 단지 하늘을 바라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신실하게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등불은 밝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열방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떨림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닻을 내립시다. 무대는 단지 갈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신실한 자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이 모든 예언이 먼 이야기이며 이 전쟁들은 단지 정치일 뿐이고 거룩함은 선택사항이며 미지근한 상태로 남아있어도 괜찮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기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준비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정렬되고 당신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며 당신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가 깨질 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나라들이 혼란에 빠질 때 많은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박해가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룩함은 유혹에 저항하고 자아를 부인하며 의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친절, 정의, 진리, 그리고 사랑을 의미합니다. 열방이 소리칠 때 교회는 그리스도를 속삭여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분열시킬 때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폭력이 고조될 때 교회는 평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은 이스라엘이 공격받고 국가들이 비난하거나 행동을 약속하고 전쟁이 격렬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못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 두려움이 아닌 날카로워진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절망이 아닌 냉철한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게으른 기다림이 아닌 의로운 삶과 긍휼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